지금 사도행전을 하는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장을 한 5번, 6번 시간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도 지루하시겠죠? 네? 네? 저는 좀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마가복음도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게 또 좋겠다 싶기도 한데 저는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5번 정도는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어떤 목사님은 제목은 다 똑같은데 다른 내용을 설교하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목은 날마다 틀린데 같은 내용 설교하시고 이제 성격의 차이겠지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28장의 사도행전이 1장, 2장은 뭐라고 그랬죠? 입문서예요. 그냥 개론이에요. 예. 전체의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개론이고 3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이 본론의 첫 장이에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을 건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장, 첫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가 지금 성경은 나면서 못 걷게 됐니 이랬죠. 우리가 전에 보는 개역 성경은 안진뱅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못 걷게 된 분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병 고치는 사건이다. 기적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본 뜻은 그것을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했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믿는 자들이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뀌게 됐냐면은 자신들의 인생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자기의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이었고 따르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이 초점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스타일로 세상을 생각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이들의 발길이 머물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자신들도 눈물을 흘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이들도 가기를 원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바뀌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의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건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 이거보다 더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뀐 시각에 마치 칭찬이라도 한 듯이 박수라도 쳐주시는 듯이 놀라운 역사로 화답하셨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3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본론에 들어가서 첫 기적의 사건이 누구냐면은 가장 볼품없는 사람, 가장 미천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가장 볼품없게 여기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사람들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1의 역사 현장에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적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이 안진뱅이를 기적의 첫 번째 사건으로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오늘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임했던 기적이 뭘까? 예.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임한 기적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면은 안진뱅이 걷지 못하신 분이 분에게 임했던 기적들이 나오게 돼요. 7절, 8절 우리 읽어보고 한 대목씩 한번 같이 생각하십시다. 자,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자, 여기에 지금 이 걷지 못했던 분에게 임했던 기적들을 성경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가 해당이 되겠어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었다. 예, 이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자, 걷고 발목이 힘을 얻고, 그러니까 지금 발목에 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리의 근육도 제대로 작동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는 정말로 한 발자국도 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누군가의 힘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육신적인 치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예.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아마, 이런, 한 달만 감옥에 딱 집어넣어 놓고, 방 안에서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 방을 나갈 수 없어. 이런다고 해봐요. 정말로 곤욕일 겁니다. 정말로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축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장시간 병원에서 아팠던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육신이 가고 싶은데 간다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안 움직여지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신적으로 안 움직여지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왜 그래요?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예. 날짜도 맑은 날, 비 오지 않은 날, 이날 이사 가면 좋을 건데 미리 또 다 보는 거예요. 어느 날이 손이 있나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거 심각한 거 잘 모르시잖아요. 경험 안 해보시잖아요. 예. 그 막 TV 같은데, 고발하는 프로 같은데 보면,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가씨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몇 번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무원 공부를 하다가 누구를 알게 됐냐면, 이 무당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를 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얻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너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너 또 공부해도 또 떨어져.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마가 끼었다. 그러니까 구술해라. 근데 제 기억으로 500만 원인가? 예. 구술하면 다음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00만 원 주고 굿 하겠어요? 저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500만 원을 주고 실제 굿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네요.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분을 사기죄로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기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현실적으로 그 굿을 하면서 500만 원 정도는 무리한 가격이 아니었고 또 그 500만 원의 수고를 이 사람이 지금 현 시세로 봤을 때 충분히 했다라고 본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내가 생각한 거 올바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내 몸이, 내 마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그게 얽매여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예. 의외로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 수 있는 데 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과 마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였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것, 교회에 들어간 것이 뭐가 기적일까? 교회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들여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우리 교인들하고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1차원은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뭘 1차원이라고 하냐면, 직선 개념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직선 개념. 그러니까, 1차원의 존재는 앞, 뒤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요것밖에 몰라요, 요것밖에. 여기서 앞으로라는 게 존재한다. 뒤라는 게 존재한다. 근데 이 직선의 개념을 딱 벗어나버리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는 아는데 좌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차원의 존재는 앞뒤밖에 모르는 거예요. 좌우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 개념이에요. 직선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2차원의 존재는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면의 개념이에요. 면의 개념. 그러니까 앞뒤 이해를 해요. 그리고 좌우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는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있다, 좌우가 있다, 이 면의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올라버리는 공간의 개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2차원적 존재라고 그래요. 3차원적 존재는 이제 여기보다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어떻게 되냐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3차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앞, 뒤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좌우가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면, 요거는 공간. 자, 이게 3차원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몇 차원의 존재예요? 3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3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차원의 존재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을 이해하는 존재를 4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초월이에요. 자, 시공 초월.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존재니까 4차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차원적인 존재가 4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시공을 초월한, 시공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고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의 법칙은 4차원적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원을 한 단계 넘어가는데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떨 때 이해할 수 있느냐? 기적이 임할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임할 때. 그러니까 1차원의 존재가 2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기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건 놔두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3차원의 시공을 이렇게 제약을 받는 공간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공에 매인 우리 인간의 존재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못 믿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왜? 차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고 사실은 저예요. 예. 예수님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예. 그런데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영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만 이해가 가능하느냐? 기적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3차원의 시공을 제약받는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이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내가 그 기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못 걷는 이 주인공이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적이에요. 그러나 더 큰 기적, 정말로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은 그 존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적인 존재가 4차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정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지금 이 안진병이가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 차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성전 밖의 존재에서 성전 안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띄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더 보십시다. 이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또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이것은 전 인격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걸 보겠습니다만은, 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영혼까지 지금 이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찬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찬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한다는 건 뭘 의미냐면 내 내면 깊숙이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필링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가 찬양 안 하겠습니까? 평생을 안진병으로 있던 사람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벌떡 일어섰는데 어떤 누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다 찬양하지요. 그럴 것 같지요. 그러죠?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 네. 그런 기적이 임해도 찬송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하나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우리 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8절이요. 자, 누가 좀 빨리 읽으실 수 있는 분 읽으십시오. 누가 읽을까요? 우리 서집사님 읽으실랍니까? 네. 큰 서집사님. 네. 18절까지.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귀 혼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아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많은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게 무슨 말이에요? 10명은 줄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3장처럼 이 정도 기적을 체험하면 어느 누가 찬양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해도 찬양을 안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10사람의 문둥병을 내가 고쳐줬다. 10사람이 다 문둥병 고침받는 거 이거 똑같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기적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찬양하고 9사람 찬양 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양에 따라서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찬양을 하고 기적을 조금 받으면은 찬양을 안 하고 이런 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더 큰 기적 얘기해 볼까요?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 에? 나면서부터 건강한 거. 그죠? 예. 나면서 불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은 거 큰 기적이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건강한 건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아마 여러분과 저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찬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적의 양에 따라서 찬양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받으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기적을 적게 받으면 찬양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는 따로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적보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큰 기적을 받으면, 큰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찬양하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요. 나면서부터 문둥병 아닌 게 얼마나 더 큰 기적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처럼 건강만 할 수 있다면 1년 12달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기 이분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불구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건강만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내 온 주머니가 다 비었어도 정말로 뭐 곡간에 곡식이 없고 어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는 곡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풍부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찬양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지, 내가 지금 기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육신에 고침받은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3차원의 인생이 4차원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보십시다. 두 번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 밖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기적 받았어요. 그 기적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분이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성경은 그게 좀 약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영어 성경 한번 봐요. 자, 영어 성경 3 몇 절인가요? 뛰면서 찬양은 자, 8절 우리 보시죠. He jumped to his feet and began to walk. 다음에 then he went with them. 다음에 into the temple court. 그 다음에 ing 폼이 계속 나오죠. walking, jumping, praising이라고 나오죠. 자, walking, jumping, 이 ing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진행형 그래갖고 B 플러스 ing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개를 계속 ing를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부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걸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점프해서 갔다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걸으면서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떨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 골을 넣잖아요. 골을 넣으면 그 골을 넣은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야!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네. 동시에 일어나요. 그죠? 뛰어가면서 손을 벌리면서 악을 쓰면서 좋아하잖아요. 이게 따로 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만 가능한 거냐? 미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미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ing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미쳐서 살아야 돼요. 미쳐서. 마치 골을 넣은 선수가 뛰어가면서 손을 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 상황처럼, 그러나 그 상황이 불과 1분을 못 가잖아요. 선수들을 보면.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넘치는 삶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함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업돼서 내 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보십시다. 정리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병 고쳐서 걷는 것, 사실 성경은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순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인 양, 최고인 양, 핵심인 양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놓쳐버리느냐? 정말로 핵심을 놓쳐버려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 앞에 맷들을 깔고 구걸하는 인생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 이게 멋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분의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찬양을 안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꼬라지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한탄만 하면서 오늘 또 누구 좀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서 내게 동전 좀 더 주면 좋겠지. 이것만 찾았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걸으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배 참석 잘해야 돼요. 또 뭐 우리가 선한 구제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자네 많이 변했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똑같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당연히 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인격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어버림으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세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사람들이 체포해다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내려지냐면은 4장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십시다. 4장 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둬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고 그 사건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 앞에서 사건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옥에 갇혀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5,000명이 된 데는 베드로와 요한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은 이 사람의 덕이에요. 이 사람의 공로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3,000명이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건설돼야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알아야 되고요. 저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저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지금 기적인 거예요. 이 분이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내가 찾고 있는 기적은 뭘까?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일까? 그리고 그 기적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